마이크 안 켜도 되지 뭐. 설명할 때는 켜야지. 여기 이거 소리 날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여기 마이크가 따로 있어.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분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부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고름을 짜서 우리가 소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출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기억하시사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다 기억하소서. 또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하며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권속들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310장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복 있는 자여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소서. 오늘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년 동안 노숙하던 한 여성이 식당에 면접 보러 갔는데 구두 살 돈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갔습니다. 복장이 변변치 않고 옷도 후지근하고 얼굴도 깨져지 하니까 그 사장이 그냥 안 되겠다 하고 캔슬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이제 그 식당 문을 나서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댄스를 춤을 춘 거예요. 그 식당에서 이제 퇴짜 맞고 나가는 그 아가씨를 이렇게 지켜보던 사장님이 그 아가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우리 식당에 와서 일하라. 근데 이제 그게 CCTV에 이제 고스란히 찍혀서 그것을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TV 쇼에 담당자가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여자를 이제 자기네 방송사에 이렇게 캐스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십시일반 거친 돈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 한 2천만 원 정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에도 꼭 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의 자세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추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학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라면 내 신앙의 삶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면요,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능을 알면 내가 참 약함을 알고 내가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내가 대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내가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에 빠지면 낙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며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이제 술에 아주 쪄들어 삽니다. 평일날은 그래도 이제 조금 마시는데 금요일날은 완전히 그냥 거의 뭐 그냥 사람이 인사불성 될 정도로 많이 마시고, 옛날에는 6일 근무제였잖아요. 토요일날은 완전히 거의 그냥 꽐라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렇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뭐 남편이 막 토도하고 그래서 그 양복 벗겨가지고 또 세탁소에 맡기고 와이셔츠 갖다 세탁하고 그런 게 굉장히 짜증나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벌렁 누워있는 저 남편을 보니까 저가야말로 진짜 완전히 마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 주에 이제 목사님이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보고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인간 보니까 그냥 코를 탁 들어굴면서 자는데. 그래도 그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술 주정뱅이라도 남편이 없는 과부로 사는 것보다 나으니 감사하다. 두 번째는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 가지 않고 꼭 집에 찾아오니 감사하다. 또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계속 집에 잠을 자니 자신이 교회에 다녀오도록 집을 지켜주니 감사하다. 잠자느라고 정신이 없어 자신이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니 감사하다. 그래도 언젠가는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니 감사하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밤을 샜대요. 이제 남편이 새벽 5시, 6시쯤 돼서 우울이 하도 이제 먹혀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자기 발치에서 자기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어요. 여보, 한밤중인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았어? 정신 나간처럼 혼자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어? 그때 이 여집사님이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당신 그렇게 나더러 교회 가자 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줄게 하고 그 이튿날 같이 교회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듯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선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곧게 행동하는지 나 자신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군대 가면 군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죠. 그 다음에 운전자는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더 나아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의 표준이다. 표준.
기본이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정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은 주다는 뜻도 있지만은 받아들이다는 뜻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만찬, 성찬이죠. 순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는 이 땅에 다시 세상을 심판으로 내려오심, 이런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 전통적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았다. 뭘 받았느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성찬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 가운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윤리, 도덕, 신학적 기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 내 입술로나 내 생각으로나 내 감정으로나 내 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 임금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그리스도에게로 받고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과거의 모든 삶을 거기서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는 그 사명을 해서 사는 거예요. 왜? 주께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인 또는 감상적인 그런 받아들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자기 내면 중심의 삶의 기준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내 삶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 육체적인 선언이고 마음의 선언이고 영혼의 선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기적이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신 분이시다. 하나님도 이익이 안 되는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자, 인간에게, 만물에게 최고의 이익이 남는 게 뭐냐? 이기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율법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고는, 그리고 자기 전생애를 걸은 거예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고 배운 것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터전을 딱 잡은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왜? 그게 최고 이득인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생애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최고 이득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즉 성경이 내 삶의 행동의 지침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지침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동하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기초적인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을 쫓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정욕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영을 쫓아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동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다. 예.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최종적으로 뭘 입는다고요? 부활체를 입는다. 다른 것 없어요. 신앙의 최고의 꽃이 뭐냐?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신앙의 정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한 5, 6년 전인가요? 호박묘종을 호반 영농조합원에서 사다가 이식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호박 모종을 그때 그 모종값이 한 5, 60만 원어치 됐던 걸로 기억됩니다. 진짜 많이 그 차로다가 배송까지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밤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바람이.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 어린 묘종이 견디지 못해서 부러진 거예요. 묘종 하나가 얼마냐? 270. 그런데 2판 정도가 부러졌습니다.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묘종값만 7만 원. 그 시골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심으려면 품값이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만 원이지. 그새 바람 부는 곳. 그 호박 묘종이 거기 심어져서 뿌리를 잘 받고 줄기를 타고 잘 올라가서 호박을 잘 열면 얼마나 농부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식물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 즉 식물이 자라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외가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집에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러니까 외갓집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부흥상에서 그 담배를 팔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말보로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엄마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돈을 주면 말보로 담배, 그게 이제 말아서 피는 담배인데 하나 사가지고 다 둘레둘레 하고, 그럼 거기 가면 이제 토요일 날 가면 이제 하룻밤 거기서 자고 거기서 실컷 먹고 그다음 놀고 저녁 때 주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촌 형제들이, 이제 하루는 이제, 오빠, 뭐, 형, 여기 있잖아. 멋있는 거 보여줄게. 하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서 한 1km 정도? 한 1.5km 정도? 그 정도 올라갔는데요. 절벽이 병풍 같은데, 그 병풍 끝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애국가 사절을 불렀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와, 그 소나무가 백송이에요, 백송. 근데 그렇게 멋있어. 와, 그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절벽 끝 위에 그 소나무가 딱 뿌리를 받고 있는데, 와, 그게 마치 거북이 등 같아요. 아마 카메라가 있었으면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그걸 자주 보러 갔어요. 야, 그 소나무. 그럼 거기서 애국가 사절을 부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갑을 서는 듯. 애들이, 아니, 형, 그 왜 그래? 왜 애국가를 불러? 야, 저 소나무 멋있잖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상을.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자. 이야, 올라가는데요. 그 돌각살이 그 안에다가 뿌리를 이렇게 탁 박아가지고 아무리 가뭄에도 그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자, 씨를 심어서 식물이 뿌리가 내리면 온도 습도가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다 이렇게 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백송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백송이 거기에 자라려면 어떤 뭐 까치든지 까마귀든지 독수리든지 어디서 백송나무에 씨를 물고 와서 거기서 응가를 해서 그게 자란 거 아니에요. 참 자연의 섭리는 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님이든지 전도자든지 목사님이든지 어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의 씨를 내게 심겨진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을 많이 주면 살겠지? 아니에요. 뿌리가 썩어버려요.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릴 때까지 끊임없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제 배추 씨를 갖다 6판인가요? 7판인가 갖다 심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서 물 주고 딱 내려오는데 물을 조금 더 줄까 말까 그리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갔더니 한 판 말라 죽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 다음 주일날 한 판 사와라. 그 뿌리가 잘 내려지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그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이제 막 눈이 뜬 거예요. 잘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가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을 돼서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벼농사를 주로 하시는데 사람이 먹는 것인데 농약하면 되겠나 하고 농약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농약을 쳐야 돼요. 더 나아가 잘 세워져야 돼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움 받아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쫙 세워진다는 거예요. 2023년도 5월 5일 날 성남의 장자교가 공사도중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명 사상자가 나고요. 그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대교가 22개가 있다네요. 22개에 있는 모든 대교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있어요. 모든 지하차도 다 점검하라. 서울시에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하남시에서 우리도
전수조사하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봉 보고 놀란다잖아요. 전수조사해서 다 잘 준비를 해야 여름에 그 물 차고 그러면 그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과거에는 안 무너졌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무너집니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물살이 강하면 주춧들이 빠져나와서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켜보고 또 조사하고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지역의 영주주의 또 율법주의자들이 쉬지 않고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 성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서 성도를 무너뜨릴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반듯한 신앙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우리 교회 첫 집사가 돼줄게요. 그런 말 들으면 참 마음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연락도 없고 거의 한 10년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즘 뭐하지 하고 페이스북에 딱 갔더니 와, 깜짝 놀라리. 안상홍에 빠졌어. 제7한식. 하나님의 교회죠. 정말 눈 들어갑니다. 어쩐지 그때 전화 왔을 때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몇 마디 던지는데 그 던지는 그 몇 마디가 그때 싹 좋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게 이단에 빠진 거였어요. 같이 신앙생활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단 사슬에 걸렸어요.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신앙인, 복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말씀에 서서 악한 자의 사상이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를 밥 먹듯 짓는 사람의 삶을 따르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지 않는 삶. 제가 이제 교회당을 올 때마다 만나는 또 하나의 이단 사하수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로 알려진 마음수련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구 종말을 믿으면서 활동했던 단체가 명상학교로 위장해 온 뒤 이들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회원들은 명상수련 과정을 많이 겪게 하고 수억씩 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이들은 흰옷을 입고 길을 모으는 듯한 자세로 절을 하면서 몸을 흔들며 수련도를 한다고 하네요. 1997년도 이 단체를 시작한 자는 자기 자신이 조물주라고 말하면서 방송작가 A씨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2년 지구 종말이 오고 미국이 쪼개지고 이탈리아의 폼페이 화산이 다시 폭발할 것으로 예언하면서 사회 전산망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모든 회원 망할 것이니까 모든 회원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300명 넘는 회원이 150억 정도 돈을 갖다가 받다 남았다. 이 이단들은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 희한해, 하여튼. 그런데 전국 4곳에 공동체 마을을 세우고 이 마음 수련 이게 전국적으로 한 3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2012년도 지구 종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교주가 자살해버렸네. 자살하면서 그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 딸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종교 재판 법원에다가 재판해달라고 사방팔방 이렇게 지금 재판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살자가 많이 생기고, 여기서도 근데 이 사람 자살한 걸 아직도 감추고
거기서 책을 파는데 책 한 권이 12만 원이래요. 1년에 한 달에 4권씩 그 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는 무슨 약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된다.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반석,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해 아주 극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됐어요. 그때 돈 많은 노부부가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사가지고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십 명, 때로는 거의 100여 명 정도가 그 집 앞에 장사진을 치는데 서로 빵을 가져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한 애기만 모든 사람이 빵을 다 집어가길 기다리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빵을 손으로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그 노부부가 그걸 여러 번 봅니다. 하루는 그 노부부가 그 빵 안에다가 금화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집어넣었어요. 가장 작은 빵에다가.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빵을 집어갑니다. 그때 이제 이 소녀가 기다려요. 모든 사람이 다 빵을 집어가고 난 다음에 가장 작은 빵이 남았어요. 그 빵을 딱 움켜쥐는데 뭐 이상해요. 이렇게 빵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있고 그리고 금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이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다. 이건 내 거다. 그 여자아이가 되돌아와서 그 노부에게 인사하며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감사, 행동하는 것도 감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닌 감사의 삶. 그렇습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 이분 아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 한 번은 아일랜드 수도에 더블린에 갔던 이야기가 신문에 대문짝처럼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그 고아원에 방문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 이 헨리 포드가 거기에다가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제 신문사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가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2,000파운드를 2만 파운드 헌금하겠다는 거로 그날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아원 원장님이 헨리 포드 사장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사에 연락해서 정정 보도를 내겠다고 요청했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강단이 완공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단. 하나님께서 나더러 더 헌신하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록펠러의 어머니가 너가 만일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다면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주라. 그게 감사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감사가 성도의 삶의 기준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확고한 뜻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 낭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다.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 늘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다 감사. 우리 귀로 듣는 것도 다 감사. 무슨 일을 당해도 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감사. 저는요, 제가 오늘 이제 또 설교 준비 한 편을 했는데 참 어려운 주제. 골로새서 말씀은 참 어렵다. 참 신학적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전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한 대지 쓰고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머리가 부족한데 부족한 게 그냥 대충 1장 골로새서 1장 설교하면 한 10절 정도 해가지고 대충 거기서 이렇게 설계해서 설교할 텐데 그냥 제 성격상 그렇게 설교를 못하고 그 단어 하나 한 구절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아 하는 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진짜 거실에 왔다 부엌을 왔다 아무것도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와서 또 막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돌머리 같은 거 이걸 목사 만들어가지고 참 하나님도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아유 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하신 불변하는 뜻이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잘 세워짐을 입어서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언제나 감사한 삶을 사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나님 전에 더 올려드립니다. 28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리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 이렇게